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수요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소리 높여 사랑해요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눈을 들어 영광의 주만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에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따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의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을 나타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사랑해요 고백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 가운데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요.
아멘.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
함께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옛사람의 나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게 주의 역사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어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2021년 새해에 또 수요 예배를 맞이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우리 성수동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죄는 무엇이간데 주의 성소 앞에 세워주셔서 쓰임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거하고 어둠에 거하지 않고 또 썩어질 걸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길 비옵나이다. 또 새로 부임해 오신 김정환 목사님 더욱 지혜를 주시고 기도원에 또 기도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이 성수동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길 비옵나이다. 또 모든 여러 장로님들, 또 김재희 목사님, 정요섭 목사님, 조원순 전도사님, 아동부 전도사님, 늘 주님 안에 함께 하시고 그분들의 가정도 지켜주시며 이 어려운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정말로 세계적으로 많은 인간들이 정말로 죽고 피해가 많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좀 외국에 비하면 작지만 그래도 피해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도 이제 싹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께 대면으로 제대로 정말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잘 청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수요 기도회 해에 말씀 듣고 싶어서 왔사오니 내 귀를 열어주시고 모두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경청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나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장수한 TV 프로그램, 인기를 얻었던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라는 프로그램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그 TV 프로그램 한 번씩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연예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분물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보통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말 못할 고민까지 서로 나누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다양한 고민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너무 예뻐서 아기의 코딱지를 맨날 먹는데요, 남편이. 그리고 아기의 똥을 이렇게 찍어서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고민이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10년간 대화를 하지 않은 형제들의 이야기. 알고 봤더니 아주 사소한 다툼으로부터 아주 사소한 서운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10년간 형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고민 좀 해결해 달라고 두 아들을 데리고 출연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 청년은 캡사이신을 항상 들고 다녀요. 그래서 모든 음식에 그것을 뿌려 먹는 거예요. 매운맛이 좋아서. 심지어는 뭐 아이스크림, 뭐 달콤한 초콜릿까지도 그 캡사이신을 뿌려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이 자기 친구의 건강이 걱정이 돼가지고 고민 사연을 내서 나왔습니다. 또 한 직장인, 여성 직장인은 실리콘 아시죠? 이렇게 욕실 같은데 이렇게 빈틈을 메꿀 때 쓰는 그 실리콘 있잖아요. 그거를 쏘는 게 거의 중독 수준으로 취미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방에는 그 실리콘과 실리콘 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뭐 지하철역에서도 지하철을 타고 지나가다가도 유리창 틈에 빈틈이 생기면 갑자기 그걸 꺼내서 실리콘을 쏘는 거예요. 언제나 그것을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얘 좀 말려달라고, 네, 이런 고민들, 정말 다양한 고민들, 많은 것들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고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각자의 위치에 맞는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가정에서 각자의 위치에 맞는 역할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고민들이에요. 결혼한 아내가 일주일에 3일에서 4일을 나이트클럽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3, 4시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애도 있고 뭐 엄마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접어들고 처녀 때 놀았던 거 기억이 나서 그것을 못 끊고 계속해서 나이트클럽을 간다는 고민을 들고 온 남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짠돌이어서 아이 장난감은 잘 사주지 않는데 자기 취미 생활에는 몇백만 원씩 쓴다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어서 나온 엄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남편이 거의 매일 낚시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는 있지도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리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낚시를 가서 고민이다라는 사연들입니다.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신의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고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고민들은 결혼 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고민들이죠. 뭐 자기가 놀러 다니고 자기 취미 생활하는 거 혼자 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솔로일 때는 그렇게 살든 말든 물론 어떠한 취미도 과하게 하면 뭐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뭐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죠. 나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으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가족이 온전해지려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그 가정이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분이 한 가정을 꾸리는 아빠로 엄마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의 정체성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가정은 곧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렇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전의 삶을 회개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빛 되신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둠 속에서 살았던 삶들을 다 청산해 버리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 어둠의 열매가 아닌 빛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전의 삶과는 다르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다라고 바울에게 등까지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가 탄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들 중에 아마도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다들 문제를 품고 있죠. 아무리 좋아 보이는 교회도 그 속을 잘 살펴보면 어려움들이 한두 가지씩은 있기 마련이에요. 바울에게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죠. 데살로니가 서신서를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안하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정말 놀랍고 훌륭한 칭찬이죠. 이렇게 극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는 바울이 선교 초기에 가장 먼저 쓴 서신서예요. 그때만 해도 바울은 임박한 종말론,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주의 강림하심,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라,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임박한 종말론에 대해서 강조하였더니 그렇게 칭찬받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중 그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예전에 90년대 휴거 사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곧 휴거가 된다니까 생업을 다 접어버렸죠. 집 팔고 다 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휴거되면 아무 필요도 없다고. 그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 역할도 감당하지 않았어요.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이 종말이 올 건데 뭐해서 뭐하냐 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겪었던 그와 같은 문제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놓여있는 지금의 삶을 성실히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해라 라고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바울에게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빌립보 교회 또한 바울에게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영지주의 이단들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또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로마 문화가 많이 전파된 곳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특권을 많이 누리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 문화에 젖어서 그리스도의 문화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는 사람들과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이처럼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도자에 따른 분열에 의한 문제들, 특정 집단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모습들, 방언이나 은사를 강조하고 자신의 것들을 자랑하며 그것들로 인한 갈등들, 우상 제물을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의 문제들,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왜 이와 같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때 시대의 고린도 지역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는 남부 그리스의 중요한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고린도는 아주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북부 그리스와 펠로포네소스 반도를 연결해주는 중심에 있었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 왼쪽에는 로마가 있고 오른쪽에는 소아시아가 있고 그리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반도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그 끝부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소아시아에서 로마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고린도에 한번 들렀다가 뭐 짐을 실른다든지 배를 갈아탄다든지 하고 로마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항구가 아주 유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상업 중심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유입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많은 인종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은 부가 축적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역하다 보니 그 도시는 당연히 굉장히 번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유명한 항구 도시들은 굉장히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시대 전 기간을 걸쳐 존재했던 대부분들의 항구들과 마찬가지로 고린도에 있는 이 항구들 또한 국제적인 명성을 얻으며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위대한 웅변가였던 수학자 키케로는 당시의 항구 도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구 도시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을 연상하게 된다. 항구 도시들은 온갖 낯선 언어와 관습들을 받아들이고 외국의 물품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까지 수입함으로써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고유한 문화와 관습을 그대로 유지하기 거의 불가능한 곳이다 라고 항구 도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항구 도시가 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죠? 네, 돈은 많이 모여요. 돈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잠깐 들렀다 가는 곳이에요. 나를 알아볼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하죠? 안 하던 짓을 하게 되죠. 나쁜 짓들을 하게 돼요. 그러나 음행이나 향락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린도 주민들은 상당히 다양한 인종들과 섞여서 살았어요. 그 결과로 이 지역에서 가져온 종교, 저 지역에서 가져온 종교, 수많은 종교들이 혼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타 종교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가 모인 곳이었기 때문에 사치와 악덕, 부와 음행, 그와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악한 것들을 가리킬 때 그 시절 사람들은 고린도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고린도는 음행과 부패, 향락, 안 좋은 것들의 대명사였던 것이죠. 이런 말이 생겨날 정도로 고린도는 부와 성적인 타락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러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 많은 수의 사람들은 이질적인 삶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다양한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스타일, 어떤 사람은 저런 스타일, 각자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 기준대로 그것이 맞다고, 이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기준이 아닌 고린도의 생활 방식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자기만의 생활 방식을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기존의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모인 곳임에는 분명해요. 하지만 그렇게 다짐한다고 해서 삶이 금방 바뀌나요? 그렇지 않죠. 묵은 때를 벗어버리려면 평생을 걸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옛자를 버리는 일이에요. 한번 회심했다고 해서 완전히 다 바뀌지 않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나를 돌아보고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계속 씻어내는 작업을 해야만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고린도 교회가 생겼고 그렇게 결단을 했지만 자신의 과거의 삶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 그렇게도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이나 행실과 관련된 문제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그렇게도 많은 지면을 들여서 그 내용들을 썼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얼마나 그들이 다양한 문화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았는지 고린도 6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는 어울리지 말라라고까지 강력하게 권면할 정도예요. 너무나도 많은 문화적 영향을 받는 곳이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파로 나뉘고 불안정한 체제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여러 인종적인 특징, 여러 사람들이 혼합하여 살아가는 국제도시 안에서 각자 자기 스타일이 맞는 사람들끼리 편먹고 편한 대로 어울리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이 컸기 때문에 바울은 서신서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한 공동체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7절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라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과거의 삶을 청산하기로 회심하였으면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야. 너가 살았던 문화적인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니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가졌던 너의 생각들, 너의 습관들을 다 버리고 진리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기준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전에 습득했던 생각들로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어떻게 표현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심과 사심과 나심과 죽으심, 부활, 승천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내가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나도 그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나타냅니다. 주님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화평을 이루는 삶을 이 땅에 오셔서 사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육체로 모든 막힌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인간, 그 죄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벽을 허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방인과 유대인들, 선민과 선민이 아닌 자들, 그렇게 구분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담을 허시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그리스도의 진리를 중심에 두고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 될 수 있게 하셨어요. 그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처럼 그렇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 화목한 직분을 받아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제사장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삶이 아닌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가졌던 나의 모든 고정관념들은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8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은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화목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너희다 라고 상기시키는 것이죠. 새롭게 되는 것은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너희들 또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고린도에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결코 문제가 되지 않죠. 나랑 다르다고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데 어찌 다른 문화적인 배경에서 살다 왔다고 해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분파를 나누어 누가 더 위대한지 다툴 수 있겠습니까? 우상 제물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자신의 생각으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밝힘으로써 그와 같은 문제에 의한 싸움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주 불필요한 싸움인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와 같은 부수적인 것들로 인하여 나와 의견이 조금 다른 것들로 인하여 공동체가 절대로 흔들리거나 개인의 신앙이 흔들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라. 너희는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아주 부수적인 것들, 핵심이 아닌 것들, 사소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와 같은 것들에 목매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화내고 다투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어떻죠? 거의 같아요. 특히 글로벌화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항구 도시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그랬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이어져서 수많은 문화들, 수많은 정보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쏟아져 내립니다. 특히 서울은 더 그렇죠. 지금은 팬데믹 상황이어서 여행도 못 다니고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있지만 이전에는 어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몰렸다가 빠져나갑니다. 전 세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많은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 바로 서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문화 또한 굉장히 향락과 타락이 공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참 신기하죠? 팬데믹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가끔 뉴스를 보면 깜짝 놀래요. 여전히 유흥업들을 몰래 영업을 안 하는 것처럼 문 닫아놓고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아서 거기서 먹고 즐기고 논다는 거예요. 참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한 것인지,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대를 바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꾼 한 가지 발명품이 있죠. 바로 내 손 안의 컴퓨터,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일본에서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대학 때 그 친구가 교환학생으로 1년간 일본에 갔어요. 그때만 해도 연락 한번 하려면 쉽지가 않았어요. 물론 그때도 메신저는 있었어요. 뭐 메일이나 이메일이나 메신저는 있었어요. 그런데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야기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국제전화를 걸어야 되고 요금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일본에 가 있는데 일본에 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통화하고 싶으면 통화하고, 얼굴 보고 싶으면 영상 통화하고, 바로 실시간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든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과 수많은 문화들이 여과 없이 우리에게 쏟아져 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의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고 믿음이 흔들려 공동체의 위기에 처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와 같이 밀려드는 정보들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하게 하고, 우리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기보다 내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본 정보를 신뢰하고 그것이 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예전의 모습으로 회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부수적인 것들에 목매며 헛된 것들에 목매며 살아가므로 공동체와 나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위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수많은 정보들이 주어져요.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그 주어진 정보들을 아무런 여과 없이, 생각 없이 그저 받아들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스타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죠. 이 화장품이 좋은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냥 예쁜 여배우가 나와서 바르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될 것 같아서 가져다 쓰죠. 그 가치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무엇을 입든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우리는 그 매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대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소비하게 되고 시간을 들이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나에게 어울리는 것인지,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인지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드라마나 TV를 보면 너무나도 많은 광고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매체에 노출된 것들을 보면 그것들을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따지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아도 어떤 연예인이 하고 있었다, 어떤 드라마에 나온 거다 하면 눈길이 가고 사게 만듭니다. 드라마 스토리 또한 시청률, 많은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작성됩니다. 어떠한 가치, 의미를 담고 우리의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드라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 버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드라마를 만들기 때문에 자극적인 영상, 사람들이 혹할 만한 영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여과 없이 정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뉴스의 시대라는 책을 썼어요. 뉴스가 이 시대에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 쓴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군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에는 과거에 우리도 독재 정권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무섭게 다스리죠. 군인들을 세워놓고 다른 소리 못하게 우리 정권을 인정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현대 시대에는 그렇게 하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방송국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방송국을 점령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잡다한 지식들을 계속 쏟아내다 보면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지고 더 이상 그것에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기억도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정보의 홍수,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정보를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드라마 속에서도 이와 같은 가치관과 사상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에 노출되어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모습을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지체들이 그 시대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법 대신 세속적인 법을 따라 살아감으로 공동체와 개인 신앙의 위기를 겪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은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을 뜻합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가정 문화,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결정되기도 하고 많은 삶의 모습들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의 부모님이 아닌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아마 지금과 같은 성격과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아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어디에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피조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새롭게 태어났으니 우리의 삶이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거에 걸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고 자신 개인의 삶에만 몰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장이 된 사람이 여전히 아르바이트생처럼 생각하고 사고한다면 그 매장이 온전히 잘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이등병이었다가 말년 병장된 사람이 여전히 이등병처럼 행동한다면 어떻게 그 부대가 잘 이끌어져 가겠습니까? 군대에 있다가 제대했는데 여전히 군인처럼 살아가요. 그럼 어떻죠? 네,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신분이 바뀌었으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 걸맞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전의 옛사람의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 던지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항상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에 흘러나오는 정보들에 현혹되어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헛된 것들, 부수적인 것들에 몰두하며 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의 열정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데 따져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 성격과 태도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품과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나 개인의 신앙 또한 끝까지 유지하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장발장 이야기를 다들 잘 아시죠? 네, 빵 하나 훔쳤다가 19년간 옥살이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빵 하나 훔쳤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고 4번 탈옥을 하려다가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19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중년이 된 나이에 가석방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가석방 증서를 받게 돼요. 그리고 한 교회에 들어가서 한 주교의 은혜를 입게 되죠. 대접도 받고 잠도 청하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그릇이 탐이 나서 은그릇 훔쳐갖고 나오다가 걸리게 됐는데 그때 주교가 어떻게 하죠? 그에게 선을 베풉니다. 그리고 가져가도록 합니다. 그 은혜를 입고 장발장은 회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장발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석방 증서를 찢어버리고 그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건데 그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스페인의 한 도시의 시장이 되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도우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새로운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가석방 증서를 찍고 그 지역을 떠났기 때문에 자베르라는 경찰이 장발장을 계속 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거리 한 노숙인이 장발장이라고 잡아다가 법정에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곧 재판을 받고 아주 심한 형벌을 받게 될 처지에 있다라는 생각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장발장과 같은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과거의 모습은 다 청산하고 정말 선을 베풀면서 한 도시의 시장이 될 정도로 성공을 했는데 내가 장발장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다시 죄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뮤지컬을 보면 그때 장발장이 고민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보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거울을 보며 끝없이 자기에게 되뇌어요. 나는 누구인가? 갈등하는 거죠.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저 같아도 내가 진짜 장발장입니다 라고 나서기 힘들 것 같아요. 계속 고민을 하다가 장발장은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살아도 정의롭지 못하고 부정직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법정으로 찾아가서 내가 진짜 장발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대신 잡혀온 사람을 풀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누구인가 되새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오늘 말씀 18절,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18절, 1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삶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아 그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흘려보내는 정보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모범으로 삼고 예수님의 삶에 나를 비추어 보며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 또한 따라 살아가는 것. 좁은 문, 좁은 길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화목을 어떻게 이루셨죠?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눔으로, 희생으로 이루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섬김이 없으면, 나눔이 없으면, 희생이 없으면 화목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피차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먼저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그렇게 사랑으로 희생하고 서로 종노릇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 화평을 이루는 삶을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나의 신분이 이제는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임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제사장으로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의 십자가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사람, 그 말씀을 삶으로 전하는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화목을 이루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성수동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만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직분자들, 봉사자들이 기쁨과 감사로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 10년 중보기도 중이신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환우들과 어려운 형편에 처한 성도들에게 회복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과 청년들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17일에 있는 교사 세미나를 통해 우리 교사들이 새 힘을 얻어 더 주께 순종하며 주님께 충성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분명히 알고 이제는 삶을 모두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것들,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에 목숨 걸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 나의 십자가 지고 좁은 길로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한없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아버지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시고, 부어주시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 자리에 있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수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직분자들, 봉사자들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축복임을 알고 충성되이 헌신하며 주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는 복된 삶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려고 할 때에 새 힘과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담임 목사님 성수동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10년 중보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양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위하여 중보하실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들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온전히 주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존재로서 복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환우들, 어려운 형편에 처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세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 한마디라도 건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내가 가진 것들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화평을 이루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는 그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치유됨과 그 회복됨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통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 자녀들과 청년들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굳건히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복되게 자라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흔들리고 믿음 연약하여지지만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오직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아버지 하나님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17일에 있는 교사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 교사들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그 직분의 무게를 분명히 깨닫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을 따라 참된 자유와 평안과 복이 있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수동 교회를 통하여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를 섬기며 서로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며 희생하며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교회의 그 본질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게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는 복된 성수동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이 험난하고 수많은 유혹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온전히 말씀 안에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됨을 분명히 알고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로 소망하는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예배를 마쳤습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수동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화평을 이루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